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심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 죽음을 몰아내게 하시며 능력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8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 한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끄는 군대가 갑자기 철군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심판도 경고하였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자 실제로 아수르의 군대를 이끌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혹독한 징계도 두려운 심판의 경고도 모두 유다를 돌이키시려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통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회개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회개가 아닌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울어야 할 때 웃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죄를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즐거워하며 웃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아수르 군대의 철군은 유다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베풀어 주신 국률이었고 은혜였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웃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선지자만 혼자서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강풍은 지나갔지만 곧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올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고난이 지나갔다고 안심하지 말고 고난을 겪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백성은 더 혹독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보다도 더 강한 바벨론이 침략해 온 것이죠.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축배를 들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뒤늦게 성벽을 보수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죠. 대적을 불러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이 위기를 벗어날 길도 하나님뿐임을 알 것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전쟁에 준비하고 대비하며 방책을 세우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 말씀합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적절한 준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과 같이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할 때까지, 온전한 길을 걸어갈 때까지 본문의 유다에게 행했던 것보다 더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돌이키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평안과 자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